반갑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항상 인사할 때는 웃음이 끊이질 않잖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으로 하루가 감격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한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평생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 육신의 질고도 있고요. 또 가정에 또 어려움도 있고요. 삶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 예수 믿어 너무 좋아. 나는 오직 예수. 하나님 영광, 내 영광. 물론 그렇게 살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그런데 그 힘듦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제가 아는 바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내게 뭘 해주시는 것을 힘들어한 적은 없어요.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왜? 이미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시는지. 더러 이제 저도 아버지가 90이 넘으셨으니 그 연세에 비하면은 뭐 조족지혈이지만 그런 말씀을 가끔 나눌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 화만 내고 맨날 혼내기만 하고 그렇게 바쁘시고 왜 요즘 보면은 아유 고생했다 수고했다 뭐 힘든 건 없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런 얘기 왜 우리 한참 클 때는 안 해주셨냐고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야 그때는 먹고 사느라 그런 걸 챙길 겨를이 없었다.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요. 사실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아이였으니까. 옷 장사를 하셨어요. 3일장에 한 번씩 이렇게 이웃 동네로 가가지고 옷을 팔고 또 들어오시고 그러면 가게가 비잖아요. 그럼 청소를 해두어야 돼. 물건이 쌓여있던 곳에 먼지가 쌓이니까 청소를 해놓고 오시면 저녁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물도 데워놓고 또 국도 좀 한번 데워놓고 이런 걸 해두어야 돼. 저희가 4남매거든요. 다 자기 이제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같이 가셔가지고 해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뭐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럼 속으로 아유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애가 뭐 그렇지.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낼 때마다 아유 옆집에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만 좋겠다. 그 나쁜 마음도 본 적이 있었어요. 맨날 혼나니까 맨날. 그리고 혼내는 거를 갑자기 혼내는 게 아니고 식구가 이제 저희가 6 식구였으니까 밥상에 다 둘러앉으면 그때 혼내는 거예요. 딱히 언제 혼낼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 그게 밥상에 앉으면은 막 혼내네.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이 여러 감정으로 밥 한 숟갈 먹고 이 젓가락질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물 젖은 밥을 여러 번 먹었답니다. 용기가 안 나가지고 용기가. 몰랐어요. 그런데 야야 그때는 먹고 사느라 우리를 건사할 케어할 그럴 여유가 마음적 여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그 힘듦을 지고 사는 분들이셨고 당신들을 위해 사는 것은 없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화장도 거의 하신 적 없고 옷을 뭐 철 따라 때마다 사 입은 적도 없고 근데 우리는 항상 사 입히셨어요. 우리는 새 옷을 대구 서문시장 가서 떼오면은 항상 우리 옷은 따로 이렇게 그 중에서도 예쁜 거, 그 중에서도 고운 거, 그 중에서도 따뜻한 내복 이런 것을 항상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알겠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은요, 사실 원수가 되어서 집 나가 버린 이 아들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더 속상하죠. 하나님이 훨씬 손해가 많아요. 아니, 어느 정도로 손해냐.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 버르장머리 없고 원수 같은 그 사탄의 자식 되어버린 남의 자식처럼 사는 그 자식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끌고 온다고 다 아나요? 전에처럼 또 그러실 거냐고 막 이런 악다구니도 쓰는 그런 자식들 다 끌어안고 품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불평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다 품으신 사랑이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숙과 미성숙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다. 내가 성숙해서 안다 하면요. 점점 부모님들이 연세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요. 그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자녀들은 감동해요. 감격하고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래요. 이웃에 이렇게 가까이 부모님하고 있어 보니 느끼겠더라고. 허리가 굽었고요. 걷는 게 힘들고요. 위기능이 다 해서 소화도 안 돼요. 그럼 뭐가 낙이 있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 자녀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 감격이죠. 이 감격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심지어 내 편이라면 무한히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에 살면 감동, 감화, 감격으로 가슴 벅차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날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날 힘들게 하는 것이 부모님인 줄 착각하고 살거든요.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살으셨던 분들인데 그것을 성숙해서 알고 나면은 감동하는 거예요. 누가 영원히 내 편 들어주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누가 끊겠으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들까지 나 살리려고 목숨 바친 그 하나님 사랑에서 누가 끊겠으며 누가 내 편인 하나님을 대적하겠으며 누가 정죄를 하겠느냐고요. 환난이요? 굶주림이요? 핍박이요? 헐벗음이요? 뭐 위협, 칼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고 살기만 하면요. 대적이 없어요. 대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가 없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자신이 경험한 어떤 종교성, 뭐 로마 시민권, 뭐 율법을 안다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사랑 체험해보니,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그 하나님 사랑만 소망하며 내가 살아보니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것이 없더라. 매일매일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요, 이런 말 하기가 사실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왜? 바울 이놈 내가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바울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40명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랑이면은 오늘 죽어도 좋은 거고, 이 사랑을 전하는 데에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누가 바울을 거꾸로 떨어뜨리겠냐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오늘 내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우리는 하루하루 이 땅에 살면은 감동, 감화, 감격으로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탄은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이걸 제일 꼴보기 싫어하거든요. 제일 꼴보기 싫어하니까 정말 막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무자비하게. 우리의 진짜 필요한 것이 사실은 어느 때는 약점일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것이 약점.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고, 안 되지. 봐봐. 그거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 해봐도 뭐 다 주신다며. 안 되지. 그런 것으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끊지 않아요. 사탄이가 끊으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도요, 하나님은 결코 끊지를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돼.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예수 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벌거벗음이 오고 굶주리고 위협의 칼이 계속 있는 그때에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께로. 불평불만 뭐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변이나 뭐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뭐라 하지 말고 오직 예수께로. 그러면 사탄이가 또 뭐라고 해요? 예수께 가면 뭐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뭐 건강해지지도 안 하고 뭐 무릎은 나았나 뭐 허리는 나았나 애들은 뭐 다 잘 되나? 사탄은 계속 그 짓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실은 그러한 사탄의 무자비한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그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이 내가 확신해. 이게 뭔 확신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불완전 투성이고 구멍 숭숭 뚫린 불완전한 사람들이 뭔 확신이 있겠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라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또 의심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굳건히 서 있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주저앉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빠지기도 하고요. 왜? 우리 연약함은 계속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겠다. 무슨 사탄의 무자비한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며 나는 굳건히 서 있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아빠 부르는 그 감격하는 자녀들, 상속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지도 못하고 끊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험한 바울이 그 환난과 고난에서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아버지, 아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것으로 힘들고 고난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났더니 더 아프네, 더 힘드네, 더 고통스럽고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이 곁에서 도와주시고 안아주시고 중보해 주시니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울에게만 무지막지하게 부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 눈 떠 오늘 여기를 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이 무지막지한 사랑을 나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가 정말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힘겹지만 가슴 벅찬 거예요. 이 사랑의 벅참이, 이 감격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언제나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는 지금의 오늘날에 우리를 더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 사랑받는 나를 그 어떤 것도 뺏지 못하고 끊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 확신, 그 하나님 앞에 굳게 서갈 한 날이 감격이고 아버지 앞에 먹먹한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총 무지막지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은혜로 한날을 꽉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